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기쁨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Now we sing, worthy is the Lamb,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주님 나와 너리냐,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지금 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오늘의 비유는 비유 중에서도 잘 알려진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입니다.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은 처음에는 세상 어느 것보다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큰 가지를 뻗어 공중의 새들까지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훌륭한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 즉 군사적이고 왕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세우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향하던 환호성은 급속도로 식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막아서기까지 했고 어떤 제자는 죽이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그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자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다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게다가 예수가 메시아라면 로마의 군병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썰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야 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왜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무한한 절대자이신 신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그 무한한 절대자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교회에는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견상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은 끈질기고 왕성합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권력과 나라가, 수많은 지식과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했지만 아무리 강한 조직이나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던 갈릴리 나사렛의 청년 그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 뱉었던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피를 쏟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달린 거룩한 제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그 보혈은 강을 이루어 흐르고 흘러 그 피가 적시는 곳마다 메마른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죽어 악취나는 죄악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어 그곳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 큰 나무가 됩니다. 겨자씨가 크고 풍성한 나무를 이루듯이 지금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겠지만은 이미 자라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도 결국에는 온 민족과 온 백성들이 나와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영혼을 품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부터 하나님 나라의 이 숨은 영광을 바로 볼 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초라하고 우리 자신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지라고 자꾸만 뒷문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이러한 말을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게 진리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감하지 못해서 진짜 그런가 하고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이 확 역전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도 어떤 때는 꽉 막혀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하고 내가 뭔가 갑자기 아주 고상한 사람이 되거나 훌륭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은 나만 그런가 싶었더니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다들 비슷한 것 같고 또 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질병이 그렇게 많은지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참혹한 전쟁은 끝이 없는지 이 땅의 차별과 착취는 왜 자꾸만 더 심해져 가고 있는지 깨어진 이 세상이 왜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진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양인가라는 실망 섞인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겨자씨가 자라 새들을 깃들이게 하는 큰 나무가 되듯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느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미래에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지혜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아도 다 자란 겨자씨 나무처럼 우리도 큰 그늘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공중의 새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 돼지라고 멸시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서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풍성해지는 목적은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그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합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온갖 조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이 땅에서의 짐을 내려놓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만 그 나라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새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초청하여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 오늘 겨자씨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사랑의 넓은 그늘을 가진 겨자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수영 집사님과 이희경 집사님, 배병웅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 그리고 또 왕여홍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사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 하나님 그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형제님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